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새벽에 또 묵상하고 큐티하는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서로 넘어가서 보고 있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요. 지난 1장 디도서 1장에서 지난주에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안녕하냐, 잘 있냐 이런 정도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참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에서 자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네.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생의 소망. 1장 한번 올라가셔서 보시면 1장의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세 가지를 언급해요. 믿음, 지식, 소망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그러면서 영생의 소망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전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요,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신 줄 믿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오늘 이제 2장을 읽었는데 그 1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이제 2시에 제가 짧게지만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고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이 섬입니다. 이 중에 있는 섬인데요, 이 섬에 남겨둔 이유, 그리고 교회에서 감독, 다시 말하면 리더죠. 장로일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이제 뭐 감독, 장로라고 하면 꼭 남자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한 거지만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이 또 2장이고 디도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을 설정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가.
1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늙은 남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읽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번역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도 젊다고 해야지 늙은 이러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좋으십니까?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왜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 전체 내용이 사실은 설교 한 번이 아니고 한 2번,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1절에서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한번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1절이 원래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은 그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성경을 읽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기에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히 전달되는데요. 1장 올라가셔서 쭉 다 읽을 필요 없이 10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라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사회와 그 문화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또 거짓 가르침이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 1장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넘어가면서 뭐가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접속사 뭐가 빠졌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넘어가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사회가 다 그런데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 달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성경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경전에 불과하겠죠.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에 바울이 네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기보다는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늙은 남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늙다 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연장자, 그런 어른, 그런 남자,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조금 덜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늙은 성숙한 또 신앙의 연장자인 남자,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장로님, 남자분이시죠. 요즘은 뭐 여자 장로님들도 생기는 시대니까요. 또 여자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장로 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직분을 가진 자들을 다 포함할 겁니다. 동시에 나는 직분이 없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내가 신앙의 어른이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좀 피할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신체 나이가 젊은 저희 교회에서는 윤아 집사님이나 고은숙 집사님, 이경 집사님 이런 분들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젊은 남자 또 남자로는 이병훈 집사님이나 또 지금 이영배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한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그죠? 또 나는 왜 이야기 안 하나?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나이 육체의 나이 신체 나이는 좀 젊은 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영적인 초보자나 영적인 어린 아이 같은 분들은 오늘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교훈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을 결단하면 되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에서 리더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목사님과 이 본문 미리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각자? 그래요. 우리 예찬이는 고집 부리지 않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집 부리지 않기. 그랬죠. 또 뭐 했어요? 그래요. 구타하지 않기. 저 친구는 원래 구타하는 친구 아니에요. 너무 착한 친구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말로나 또는 눈짓으로나 행동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폭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커가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뭐 했어요? 그래요. 저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술 안 먹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술 마시지 않기. 평생에 이 세상의 술과 마약으로 온갖 여러 가지 나쁜 것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신앙의 연장자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 생각하니까 막 혼자 기쁘고 행복해요. 행복하다 기쁘다. 우리 성도님도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한번 오늘 이 본문은 읽으면서 한번 좀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젊은 또는 그 성숙한 그러한 교회 성도로서 남자 성도님들 내가 그런 롤 모델을 이렇게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 성도님들이 2절과 넘어가서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저와 함께 같이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아멘. 넘어가서 6절, 7절,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가 연장자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젊은 분이시든 이 신앙의 모델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품고 그려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 어른이고 신앙의 연장자 또는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을 내가 갖고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고은숙 지사님과 함께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서로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잣대가 돼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봐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나를 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고쳐가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늙은 남자, 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것 같지만 잘 보면 3절에서 4절 넘어가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늙은 여자로는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면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교회 안에서 젊은 신앙의 성도를 교훈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권면을 주냐 하면 이미 신앙에 잘 훈련된 성숙한 그러한 성숙한 성도, 여자 성도가 젊은 여자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결국 이게 다 구분된 것 같지만 이미 성숙한 연장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한 이 내용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그걸 포함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그 또 젊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했을 때 그게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당신은 안 하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남자든 여자든 성숙한 성도 연장자는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한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큰 은혜구나. 잘 지켜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쭉 읽으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뭐가 부족하구나 또 내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끊어내야 될 것과 강화할 것을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고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서 핵심이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묵상을 하는 우리 기본 자세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신중함입니다. 한번 신중함. 2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2절에 신중하며 있죠. 밑줄을 그어두시고 디도서를 다시 읽을 때 신중함이라는 표현들이 군데군데 또 나오는데 그때마다 밑줄이나 별표를 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신중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중함이란 조심조심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요,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그레데 섬의 그 문화와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심조심해야지, 성도로서 조심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라. 그렇죠?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 사회가 혼탁했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 모든 일이 바른 교훈이 있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 안에서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세대의 리더, 젊든 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든 청년이든 또는 10대 리더들은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안에 신중한 바른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리더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사실 그러한 분별력을,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두 번째, 신중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들이 있는데 뭡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2절에 절제하며 그러죠.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게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삶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절제를 이야기하고 중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한국의 정서 안에서 절제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그냥 참는 걸 생각해요. 그냥 참는 것. 난 성도니까 그냥 참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못된 일을 당해도 그냥 무조건 참아. 물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와 또는 격려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도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절제하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참으라는 말인가? 해보셨죠? 이거는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는 목사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냥 내 힘으로 참는 거는 그냥 참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억울한데요. 참어.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10번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년, 2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그렇게 사역하라 그러면 다 병나는 거예요. 그러니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절제할 줄 아는 성도를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오래 참는 리더를,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설명이 자세하게 없지만 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절제하라는 이 절제의 단어를 보면 이 절제는 깨어있으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깨어있으라. 제가 지금도 자꾸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어 계셔야 돼요. 절제하라 이 의미는 깨어있으란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바울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죠. 술 취하지 않는 건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절제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깨어있는 성도가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나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망을 끌고 절제한다고 할 때 완벽하게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둬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내 욕심, 내 욕망을 참아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요, 절제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공부했는데 그때 에릭 식톤이라는 이 존재가 있거든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산을 다 팔아치워서 음식을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 딸을 팔아도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먹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몸을 뜯어먹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에릭 식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진 성도는 깨어 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욕망, 그 욕심, 세상적인 것 아무리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는 직분을 세워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바른 교훈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분별하고 절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경건을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경건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엄청 유행했어요. 선교단체에서도 이 경건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건하게 못 삽니까? 이 앞에 이 두 부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삶을 이야기할 때 입으로만 거룩거룩하는 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여 하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더 낮은 목소리로 주여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또 성경에서 경건을 이야기할 때 그 경건은 반드시 나의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쭉 읽으면서 지나갔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이죠. 또 9절 이후 내려가면 종에게, 그 시대는 종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우리는 이제 종이 있지 않는 현대 사회지만 그 시대에 또 종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를 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11장을 넘어 12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삶의 예배. 그죠? 복음과 삶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경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친인척 사이에 이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이후에 주는 이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봤지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이후의 말씀도 잘 읽으면서 저는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해요. 그러니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는 삶을 잘 살아서 나머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잘 또 삶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짧게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11,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울은 다시 한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사는 자들이고요.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동시에 13절로 내려가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영생의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현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1절 12절을 읽은 이유는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신을 양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해요. 잘 양육받은 사람이 양육해서 또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때 자꾸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풀으려고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죠. 그죠?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밖에 문제가 있기 전에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건강한 성숙한 성도, 그런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그런 리더를 성도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영혼이 새로워져야 가능한 일이지, 교회가 어떤 큰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 어떤 큰 힘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비결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14절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양육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한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육되어져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도 수요일날 주일날 양육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양육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잘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문 써오라고 했는데 주보에 제가 해놨죠. 간증문도 잘 써오셔서 한번 공동체 앞에서 잘 또 발표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 말씀을 볼 때에도, 큐티를 할 때에도,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도,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관통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14절에 고백했듯이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양육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우스갯소리로 전도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요. 교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저 성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내가 저 성도님 때문에 교회 가보고 싶다.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저 교회 때문에 교회를 좀 다시 보게 됐다. 예수님 믿고 지금과 좀 달라진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좀 기대해 본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내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한 번 더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믿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한 청년들 10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주를 찬양